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신약 성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찬송가 323장은 부름받아 낯선 이 몸이라는 찬송입니다. 그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격하여 드리는 노래인 거죠. 부르심이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엄중한 느낌이 들죠.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두고 군 입대를 두고 나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모이는 장소 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마는 부르심에 해당하는 한자로 소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부르셨죠.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불렀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저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에 복을 더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흔히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것이 올림픽의 정신이다라고까지 말들을 하는데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회에 운동을 한 선수라면 자신의 국가에 국기를 달고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자신의 그동안 쌓은 기량을 펼친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값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이란 경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동기부여, 의미부여가 크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수차례 10번도 더 바꾼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매번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도로, 시답지 않은 사람 정도로 여겼던 인물이고요. 그는 배사공으로부터 시작해서 농부로, 노동자로, 장사꾼으로, 군인으로, 또 한때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 이후에 법률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법을 대합니다.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방 끝에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주어원으로, 상원어원으로 품은 뜻이 있어서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또 다른 핸디캡이,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두고 외모에 대한 비하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여서 그야말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걷는 길은 험난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넘어지곤 하였다. 길바닥 위에 엎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이 짧은 글에서 다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발꿈치가 까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삶,
실패는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삶,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링컨을 링컨되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소망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인생관이 분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명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학수고대할 때가 있어요. 언제이냐면 경기에서 우승자를 호명할 때입니다. 대회에 나갔습니다. 경기에 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우승자가 호명될 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호명된 사람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만세를 부릅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자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승하기 전까지는 그냥 선수였다면 그 이후에는 우승자라고 하는 1등, 2등, 3등, 몇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졌기에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죠. 성경은 우리를 경기에서 우승한 자처럼 호명하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1명, 2명,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주인의 집에 종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 3명만 있었는지 아니면 10명, 20명, 100명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주인이 종을 1명, 2명, 3명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다른 종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이 지명하여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천할 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굳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 도망간 배신한 사람을 제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과연 베드로가 철이 들어서 이제는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치면, 육신적으로 치면 마치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게바야,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히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듯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사랑하였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연거푸 베드로 앞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씩 고백하였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평생 나에게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나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지탱해왔고 견뎌왔고 이겨왔다. 내가 너를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였단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함과 같이 주님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그와 같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이 어떻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은 12 제자들 모두에게 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2 제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9개는 괜찮은데 멀쩡한데 그중에 1개의 손가락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아픈 그 손가락은 유달리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다른 자녀들은 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마음이 쓰이는 한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일 겁니다. 시편 2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십자가를 쥐모로 낳은 아픈 손가락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보다도 때로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훨씬 더 애처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보다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보다도 목숨을 다하여 낳은 자식은 더 많이 신경 쓰이고 훨씬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보십시오. 사랑스럽지 않은 또한 애처롭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부모인 내 눈에는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인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고 멀리 도망을 가버렸지만 베드로는 주님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주님이 곁에서 챙겨주고 싶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통계학에 보면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계비 가운데에 생활비 가운데 소득 가운데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고 엥겔 지수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은 소득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으로 가면 갈수록 엥겔 지수는 떨어진다,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수입이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 80만 원 정도를 음식비로 지출을 합니다. 또 다르게 한 달의 소득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한 달에 음식비로는 약 1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먼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수입의 대부분을 70%, 80%를 다 음식비로 지출하는 반면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 70만 원, 80만 원이 거의 소득의 수입의 전부입니다.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음식비를 지출하고도 여전히 900만 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엥겔 지수가 높다. 고소득층으로 가면 엥겔 지수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지수가 바로
이 엔겔 지수와 동일하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을 위하여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높냐 많으냐 적냐에 따라서 엔겔 지수가 높냐 낮냐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한 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이 육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영적인 지수는 높고 낮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에 더 많이 투자를 하면 엔겔 지수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부정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분리되죠.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죄 안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분리죠.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셨다는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서의 변화와 구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배만 불릴 것으로 요구한다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엔겔 지수는 치솟아 올라가겠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진실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